감사절입니다. 오늘 제목은요. 감사절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다음 주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이거를 그냥 한 주 이벤트로 그냥 지나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거의 2번 아니면 3주, 2주 아니면 3주에 걸쳐서 추수감사절의 의미에 대해서도 나누기도 하고 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뭐 이렇게 좀 시리즈로 준비를 계속 하기도 했었었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감사절기 매우 중요한데요. 왜 감사하냐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번 우리를 축복하시죠. 그러나 특별히 축복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항상 사랑스러워요. 그런데 자녀의 생일날이면 더 그것을 표현하고 축복해 주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특별한 은혜와 은총의 그 복을 선포하시는 날, 그날이 바로 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좀 오늘 살피고 다음 주 주일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은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로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꼭 지켜야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교회력에 따라서 11월 셋째 주는 추수감사절로 지킵시다라고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거죠. 그러면 대부분 이제 추수가 거의 끝나고 바쁜 시즌이잖아요. 농번기에. 그리고 농사가 우리나라의 이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산업이었을 시절에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으니까 다 마무리를 하고 조금 여유가 생기면 그때 하다 보니까 11월 셋째 주가 된 거예요. 근데 11월 셋째 주 되면 거의 뭐 눈 올 분위기 아닙니까? 지금도 많이 싸늘해졌는데 그래서 저는 10월 말이나 뭐 11월 첫째 주 이때쯤이 가장 추수감사절의 적기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첫째 주에 11월 첫째 주에 추수감사절로 지키고 이것은 교회 형편에 따라서 정하는 거예요. 9월에 지키는 교회도 있고 또 어제 어제 세연이하고 통화를 했는데 세연이가 이제 천안에 가서 가까운 교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도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이에요 이러더라고요. 거기도 11월 첫째 주에 하더라고요. 원래 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매이지 않고 적절한 그 적기를 찾아갑니다. 다음 주일이 저희 추수감사절로 지킨다는 거 우리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도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추수감사절에 대해서 살펴보고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스스로 좀 정리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한 거는 이 추수감사절의 시작, 그 오리지널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초막절이라는 사실이죠. 지난주까지 초막절을 나눴는데 그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의 모델, 오리지널 모델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게 됐는가라고 하면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신대륙을 발견해서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감사하는 절기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근데 사실 그 앞에 또 스토리가 좀 더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냐면 사실은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초막절을 지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콜럼버스의 할아버지가 유대인이에요. 스페인계 유대인. 콜럼버스가 이제 이탈리아인 뭐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할아버지는 스페인계 유대인이에요. 콜럼버스도 이제 그 계열이죠, 당연히.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도 유대인이고 콜럼버스도 유대인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킵니다. 그런데 1492년에 스페인에 어떤 그 종교 재판 같은 것들이 시작됐어요. 강제 개종을 시키는 거예요. 강제 개종을 시키고 재산을 빼앗고 아니면 그 나라에서 추방시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콜럼버스가 탐험가잖아요. 할아버지, 아버지를 모시고 떠났습니다. 뺏기기도 싫고 어차피 추방은 다녀야 되고 개종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떠나서 발견한 대륙이 미 대륙이에요. 실제입니다. 검색해 보시면 나오는 얘기예요. 그렇게 미 대륙을 발견했고 그럼 유대인이었던 할아버지가 뭐를 지켰을까요? 가을 초막절을 지켰더라. 이제 그게 유래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영국에 있는 청교도인들이 넘어왔을 때에 감사의 절기를 지켰는데 사실은 그 앞에 이미 미국 땅 미 대륙에서 초막절이 지켜졌었다라는 사실도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초막절에 담겨져 있는 그 메시지가 추수감사절의 원형이구나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막절은 어떤 날이라 그랬습니까? 감사의 절기라 그랬는데 왜 감사합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랬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건강 문제만 해결이 되면 우리 가정은 완전할 텐데, 행복할 텐데, 건강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럼 또 문제가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또 생기더란 말이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 문제만 넘어가면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문제를 극복해내고 감사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주님과의 동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삶의 문제, 이 땅에서는 모든 문제들은 그 뿌리에 죄라는 게 있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고난의 문이 열린 거예요.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되고 기뻐졌어요. 그런데 내 내면에 여전히 쓴뿌리가 남아서 얘가 올라와가지고 나를 고통스럽게 해요. 내가 예수 믿는 거 맞나? 나 예수 만난 사람 맞나? 나 만났는데, 예수님 만났는데 나 왜 변한 줄 알았는데 나 왜 또 이러지? 이런 갈등들, 이게 다 뭡니까? 내 안에 있는 원죄라는 거예요. 죄의 뿌리, 죄의 습성, 죄의 습관. 그런데 초막절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의 문제, 이 뿌리가 해결이 되면 뭐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 삶의 고통의 문제, 우리 삶의 불안의 문제, 우리 삶의 어떤 초조한 것들, 또 뭐가 있습니까? 고통받는 모든 문제들, 그것들이 죄에서 오는데 그 죄를 예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는 평안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안정감을 누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이, 그 축복이 선포되는 게 감사절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다라는 말이죠. 두 번째, 추수의 감사가 있다 그랬어요. 추수의 감사. 이게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게, 우리 농사를 안 지으니까 그 농부가 1년 동안 땀 흘리고 수고했다가 가슴 졸였다가 그 수확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동일하게 느낄 수는 없을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좀 혹시 농사를 지으셨었나요? 안 하셨죠? 예, 우리는 알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알 사람이 없는데, 농부의 기쁨을 온전히 알 수는 없는데,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초막절을 시작할 때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초막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초막과 같다. 우리 육신이 초막과 같다는 거예요. 얼기설기역근. 그래서 그 초막은요, 하늘을 보면요, 그냥 뚫려 있어요. 별들도 보이고 달빛도 보이고 비춰지고 이런 곳이었단 말이죠. 완전하지 않아요. 육체도 완전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 완전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바라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신다. 천국으로 이끄신다. 그 나라는 완전한 나라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채워주신다. 광야 생활이 힘들었잖아요. 광야길이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반석을 치니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마실 수 있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이 땅은 완전하진 않지만, 불편함이 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게 이 감사절의 의미, 추수하는 의미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를 수확한다 그랬어요. 주로 가을에는 포도를 수확해서 이것들을 즙을 짜고 포도주를 만들고 해서 어디에 드립니까? 곳간에 드려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요. 수장절. 그럼 조막절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축복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초막절에 있다 그랬어요. 축복을 선포하시는 날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근데 본문보다 우리 초막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예, 이게 한번 잘 보시죠. 예. 자, 이제 서서히 시작이 되면서 뭐 사람들이 쓰지요. 그러네요. 요 쓴 사람들이 네. 제사장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코헨, 이게 이제 이름인데, 내가 신앙이 없어도 코헨이라고 하는 이름은 계속 가문 대대로 내려오니까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은 맨 앞에 나와서 이제 저걸로 이 수카라고 하는 또 장막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한번 이걸 잠깐 원음을 네.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이게 지금 준비기도 중이고요. 아주 그 저 앞에 있는 코헨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이 늦었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코헨 하면 사람들이 길을 열어줘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날만큼은 이 제사장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네. 예, 이거군요. 이 랍비의 그 구슬진 기도문이요. 네. 그래서 보면 요 장소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 랍비의 기도문에 맞춰서 축복하는 그림도 있고요. 네.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핸드폰으로 해외에 있는 또 자기 가족에게 전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의 아론의 축복 기도 요 시간은 일반 방송뿐만 아니라 요즘 발달된 보시죠. 이 현장의 기도 소리를 가족에게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친인척에게 이렇게 보내기도 하는데 요 기도문이 나오면서 보면 네.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 네. 저 기도문이 이런 기도문이에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원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네.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사실 우리가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데 이 유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통곡의 벽에서 이 랍비의 그런 그 기도문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유대인들의 마음은 아마 최고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포 있죠. 이거를 쓰는데 이거는 가정에서도 쓰는 거 있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갔을 때 사왔잖아요. 그 이렇게 해서 가정들마다 쓰기도 하고 안식일에 쓰기도 하고요. 가정 안에서. 그래서 엄마 아빠가 이렇게 들면 아이들이 그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거기서 이제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어떤 안정감을 누릴 수 있을지 여러분 좀 기대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영아랑 정한이가 기도포 이 기도포라고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으로 장막을 만들어요. 이렇게 천정을 만들어줘요. 거기 예빈이 예은이가 들어와 있어요. 그랬을 때 아빠가 예빈아 예은아 너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주고 엄마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주고 그걸 이제 안식일마다 한다는 거예요. 토요일 저녁을 먹고 집에서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기도포를 만들고 그거 금요일 날 줌으로 하다 보니까 전도사님네는 그거를 그 소파 여기다 이렇게 깔아놨더라고요. 예, 그럼 뭐 그렇게 써도 뭐 그 상관은 없고 어떤 우리 지방의 목사님은 그거를 강단 요 위에다가 상에다 덮어놓고 설교하시는 경우도 봤어요. 뭐 어떻게 사용하든 뭐 사용하면 되는 건데 제사장들이 이 기도포를 뒤집어 쓴 다음에 제사장 그러니까 아론의 후손들이죠. 아론의 후손들은 아까 설명 들어보면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아론의 후손들은 코헨이에요. 제사장이에요. 제사장. 그래서 이들이 나아가서 그 성벽 앞에서 가장 이제 나이가 많은 그 제사장이 아까 그 감사 기도의 선포, 축복 기도의 선포, 그게 뭐라고 했어요? 민수기 6장의 24절부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은 그걸 따라서 막 부르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이걸 아무 때나 막 선포한 게 아니라 초막절 이튿날, 둘째 날에 선포합니다. 둘째 날에 이런 축복의 선포가 있었고 그러면은 이 기도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이제 그 정결 예식이라고 하죠. 손을 씻는 그거 우리 그 봐보면 손잡이가 두 개가 있어서 이렇게 왼손 씻고 오른손 씻고 하는 그게 있는데 사람들이 물을 뜨고 기다려요. 그래서 코헨 그러면은 제사장이라 그러면은 물을 떠서 이렇게 따라줍니다. 손 씻으라고. 그럼 제사장이 한 손씩 이렇게 손을 씻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럽니까? 라고 하면 제사장이 우리를 축복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겨주는 거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에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첫 번째 제사장,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여금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이게 저는 대리자가 아니에요. 대리자가 꼭 아니라고 하기도 뭐한데 대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그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목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교회의 리더로 세워진 거죠. 뭐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것을 선포하며 기도하고 축복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겁니다. 정리해 볼까요? 세 가지. 예수님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날, 그래서 감사하는 거고, 두 번째, 수확의 기쁨. 한 해를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그리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을 선포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채우시는 그 수확의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앞으로도 복을 선포하셔서 지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축복해 주시는 이 감사절의 오리지널인 초막절의 메시지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는데, 그래서 축복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예물입니다. 예물. 명령하십니다. 레위기 23장 37절 38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아멘. 예, 너희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너희의 서원제물, 자원제물 이것 외에 너희가 드릴 것이니라, 드려라, 이것을 가지고 나아오라 라고 명령하신 제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매년 설명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오늘 투표는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해라. 왜 그럼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돼서, 이게 약간 반강제적 아닙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서원, 제물, 서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했던 뭐 이런 거예요. 헌물, 이것은 정한 예물이고요. 매번 하는 예물이고요. 근데 그것 외에 하나님 앞에 더 가지고 나와라 라고 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또 다른 특별한 은혜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가지고 나오라 라고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뭘 가지고 나오라고 명하셨냐면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숫송아지, 수양, 고운 가루 이것들을 가지고 나오라 그래요. 다른 거는 차치하고 숫송아지만 알아보면, 숫송아지가 이게 13일 동안 7일 동안, 초막절은 7일 동안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날은 13마리, 둘째 날은 12마리, 셋째 날은 몇 마리일까요? 11마리, 넷째 날은 10마리. 그래서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7마리예요. 그럼 도합 드린 그 숫송아지의 숫자가 몇 마리일까요? 이렇게 말하면 어려우시니까 70마리입니다. 13, 12, 11, 19, 8, 7까지 해서 쫙 더하면 70마리예요. 70마리. 여러분 부담되지 않습니까? 너희는 초막절마다 숫송아지 70마리를 드려라. 하나님 그걸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아마 한 가정 뭐 이렇게 요구한 건 아니었겠죠. 예, 70마리를 준비해서 구별해서 드려라. 왜 그럼 70마리를 드리라고 했을까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70의 숫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십니까? 유대인들에게 70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삼세판, 뭐 럭키 세븐, 뭐 이런 표현들 쓰는 것처럼 70이라고 하면은 온 열방의 수라고 표현해요. 온 열방의 수, 온 민족의 수. 왜 그러냐면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이 세 아들이 이렇게 언어가 흩어지면서 언어가 갈리면서 흩어졌잖아요. 그렇게 흩어진 민족의 숫자가 70이래요. 창세기 10장 32절부터 보면요. 그리고 야곱이 흉년의 때에
어떻게 해요? 애굽에 내려간 가족의 수가 70명이었더라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걸 학자들은 70이라는 의미를 부여할 때에 진짜로 그 인원이 70명이어서가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 계시적인 메시지를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해요. 창세기 46장 27절을 보면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모든 민족의 수를 상징하는 이 70. 그래서 초막절에 70마리의 수송아지를 드리라고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들의 죄를 다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70을 드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언적인 행동이죠. 온 열방을 구원하실 하나님. 근데 맞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복음이 이렇게 전쟁, 그다음에 기근, 미워하는 거, 사랑이 식어지는 거 등등, 그건 마지막 때의 징조지 마지막이 아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언제 마지막 때가 되냐면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언제라고요? 초막절이라고요. 근데 초막절은 언제 온다고요?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온다고요. 그래서 70마리의 숫송아지, 이 70이란 숫자의 의미는 뭐라고요?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주께로 돌아오는 날. 그래서 스가랴서 이런 데를 보면은 모든 민족이 주께로 돌아와서 초막절을 지킬 것이다. 그 초막절을 지키지 않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저주하겠다라 그래요. 초막절을 누가 지킵니까? 예수를 믿어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데 초막절을 어떻게 지킵니까? 예수님 오시는 걸 어떻게 준비하고 예비하고 맞이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들이겠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헌물, 헌금, 헌신, 이게 필요해요. 헌금이 없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데 열방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습니까? 그럴 수가 없단 말이죠. 실제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어떻게 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 헌금으로 고린도 교회에 1년 6개월 머물 수 있었고요.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해줬기 때문에 그 재정으로 에베소에서 3년을 머물 수 있었어요. 그랬을 때에 고린도에 엄청난 은사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서 에베소 교회로 하여금 소아시아 7교회가 개척되고 그 외에 많은 교회가 또 개척되어졌죠. 복음 전파는요, 헌금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약해졌다. 그래서 헌금이 약해졌다. 그러면은 어디부터 지냐면 선교지부터 약해지기 시작해요. 그냥 순서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교회부터 강력하게 세워져서 열방으로 나아가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은혜항해교회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한번 기억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리자에게 대신 그 축복을 선포하게 합니다. 그럼 축복을 선포하면 무조건 다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축복에 선포된 말씀을 믿는 성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순종의 걸음,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때 그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걸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을 보면은 이것은 곧 적게 심은 자에게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에게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많이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헌금은 어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부담 때문에 부담은 있죠. 항상 헌금이라는 것은. 근데 부담이 문제가 아니라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게 너무 부담이 커갖고 마음이 상심이 찾아와요. 그런 헌금은 하면 안 됩니다. 헌금해서 손해인데 복도 못 받아요. 그러면은 뭡니까? 바보 같은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원하여서 그리고 정한 예물을 그러나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그러면서도 하나님 뭐라 그래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니 많이 심고 풍성히 심고 풍성히 거두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재정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재정만 그러냐?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뭐를 심어야 합니까?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초등학교 때 배운 찬양,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자라나네요. 뭐 열매를 맺었습니다. 뭐 30배 맺었습니다. 60배 맺었습니다. 100배 맺었습니다. 이렇게 율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복음이 심겨지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돼야지만 교회가 세워지지,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했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해야 돼요. 전하는 삶, 복음을 증거하는 삶, 전도하는 삶. 전도가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복음 전하고 그냥 냅두는 사람이 아니죠. 그것도 복음을 전했으면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끔 교회로 안내를 해줘야죠. 이끌어 와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듣는 자들 가운데에 믿는 자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이 시대 교회의 위기다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복음을 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27일 날 뭐 200만 명 모여갖고 동성애 반대 뭐 이런 거 차별금지법 반대 뭐 이거 외친다 그러는 거잖아요. 왜 그걸 외칩니까? 복음을 못 전하게 하니까. 그렇게 되면요 복음이 제한적으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안 됩니다. 이건 차별적인 말이니까 안 됩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제 예수님 아버지와 예수님 어머니와 또 그 다른 뭐와 뭐 이런 이따위로 붙여갖고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 아닙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복음을 세상은 전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는 위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어내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상황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간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것에 힘써야 합니다.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힘써서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요? 교회는 세워진다. 복음을 심어야 교회는 세워지는 거고 재정을 심어야 풍요로움을 누리는 거고. 할렐루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이 번다고 풍요롭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던데 목회하면서 많은 케이스들을 보잖아요. 절대로 안 그래요. 절대로 안 그래요. 많이 벌어서 부유한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으로만 부유하냐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아니더라고요. 복지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잘 돼 있어요. 뭐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복음을 심어야 세워지고 재정을 심어야 풍요로움과 부요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주변 사람의 관계도 어때요? 섬김을 심어야 좋은 관계와 존중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셔서 축복을 성취하라고 감사절에 심어라,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 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실 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 복 어떻게 하신다고요?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하라. 자, 복 주실 것이니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시즌이에요.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런데 추수의 기쁨인데 과거가 아니라 현재가 아니라 복 주실 것이니 미래에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하나님이 뭐 해주신다? 복을 주시겠다. 그러니
택한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감사한 은혜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것,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돈 몇 푼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다 보면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하고 행복할 수 있기를 원해요. 이렇게 헌금한다고 해서 뭐 큰 도움 안 됩니다. 교회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또 우리에게 왜 그것을 요구하십니까?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복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저는 이걸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는 거고, 추수감사절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심고 거두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메시지를 전합니다. 두 번째, 심는 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요 못 먹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호박잎 따다가 쪄 먹으면 맛있죠. 근데 호박잎 시간이 많이 지나면요 질겨요. 못 먹어요. 그런 거 되게 많아요. 새 순을 따면은 뭐 뽕잎도 따먹고 뭐 여러 가지 따먹는 게 많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요 질겨지고 뻣뻣해지고 아려지고 못 먹는단 말이에요. 심는 건요, 심는 것도 마찬가지죠. 늦게 심으면요 안 된단 말이에요.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28장 8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라. 정한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정한 시기. 소를 숫송아지 70마리, 70마리를 바치래요. 가져오래요. 7일 동안 70마리를 드리게 돼요. 근데 그걸 어떻게 드립니까? 태워서 드리잖아요. 번제로 드리는 거잖아요. 화제로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뭐 취해서 뭐 배부릅니까? 그거 취해서 하나님 뭘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이고 믿음을 보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하나님 요구하시더라. 이거 예수님도 동일하게 얘기하셨는데 이거 되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리고 정말 유의 깊게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거나 재물을 믿거나 이것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우상들이 많죠. 태양신도 있고요. 바알, 아세라, 뭐 기타 짝퉁신들 뭐 되게 많잖아요. 여신들은 사실은 다 그런 신이고 남신들은 다 그 태양과 관련된 뭐 그런 것들이에요. 이름만 조금씩 다 바뀌는 거지. 근데 그런 우상을 하나님과 견주어서 예수님이 설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견주어서 우상으로 대표할 수 있는 것들을 말한 게 뭡니까? 재물이라고요. 만몬이에요, 만몬. 이거 정말 중요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돈이에요. 결국엔 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돈 위에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하나님 이거 확인하시는 거예요. 금도 내 것이 은도 내 것이라. 너희들이 드린 이 숫송아지 다 화제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뭐 먹는 것도 없다니까요. 남는 것도 없다니까요. 근데 뭘 기뻐하세요?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겁니다. 드리는 마음, 줄 수 있는 마음. 누구에게 줍니까? 귀한 건 귀할수록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 뭐가 가장 귀할까요? 뭘 먹으면 가장 귀할까요? 랍스타, 대게, 뭐 킹크랩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은 누가 먼저 생각나겠어? 그거를 먹는다 그러면 대게 날아가서 킹크랩 막 이런 걸 먹어. 아주 씨알이 굵어서 살이 꽉 찼는데 막 쫀득쫀득 쫄깃쫄깃 아주 그냥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맛들이 막 나를 너무 즐겁게. 누가 먼저 생각날까?
남편. 그렇대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세상에서 사람이,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 그거 돈이라니까요. 우상 숭배, 우상을 왜 숭배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우상 섬기는 거예요. 막말로 귀신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내가 귀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나 잘 되려고. 그죠? 예수님이 하나님 뭐라 그래요? 계명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을 왜 새겨요? 나를 위해서 새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죠? 귀신이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독해요. 우리도 귀신을 이용해 갖고 복 받으려고 하는 그런 족속이 인간이라니까요. 그 복의 그 근원은 뭡니까?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재정, 돈이에요. 그래서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 마음의 중심, 그건 곧 무엇을 표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입니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이죠. 그래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그러는데 우리 아이에게 그런 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얘가 아침에 뭐 이거저거 먹다가 첵스 아세요? 뭐지? 그 우유에 말아 먹는 과자 있잖아요. 근데 초코 된 거 있어요. 그거 이렇게 말아 먹어요. 근데 우유를 아끼고 과자만 이렇게 건져 먹어요. 한 2번 하면은 우유가 초코 맛으로 진해져요. 옆에 있는데 목말라 아빠 한 입만 이랬더니 야 아빠 목마르다고 그러니까 우유 따라서 마셔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설거지 하려면 귀찮아 엄마가 하잖아요. 뭐 이러면서 안 줄라 그래요. 너무하네 하니까 끝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숟가락으로 퍼서 자요. 한 모금을 못 마시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중에는 결국에 굴복시켜서 마시게끔 알았어요 까지 만들었어요.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거 먹어서 뭐합니까 제가. 예, 초코우유를 사 마시지 차라리. 애 거를 그걸 뺏어 먹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늘 자주 그런 장난을 많이 쳐요. 그럼 늘 한결같이 주기 싫어해요. 그러면 계속 뺏어 먹고 싶어요. 그리고 뺏어 먹을 상황이 되면 그 먹어서 뭐합니까? 그냥 말아버리죠. 주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자녀라 하실 때 우리가 온전한 자녀입니까? 온전하지 않죠. 어린아이와 같은 자녀죠. 변덕도 심하고요. 우리는 쉽게 하나님을 향해서 결단했다가도 쉽게 넘어지는 존재고요. 하나님 아세요 그거를. 근데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고 또 이 모습 이대로 우리를 이해하시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시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재정도 그래요. 여러분 헌금도 그래요. 헌금 생활. 이거 맨날 설교해봐야 하는 사람만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는 사람만. 이게 누구를 정해서 얘기를 하는 얘기 진짜 아니고요. 정말 아니고요. 별 차이 없어요. 그런데 복 받으려면 하나님이 약속한 게 있다니까요. 제사장의 선포와 그것을 믿고 들은 자들이 순종하는 삶을 하나님 보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너가 정말 세상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 위에 나를 생각하고 나를 귀히 여기는구나. 내 아들 넌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는 그 확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죠. 그럼 안 심으면 축복을 안 주나요? 아니에요. 안 심어도 축복 주세요. 근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주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이거 말하고 있잖아요. 잘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심었는데 왜 계속 안 걷어져요? 추수는 도대체 언제예요? 이렇게 따질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요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복을 주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식판에다가 아주 맛있는 값진 것들을 줘야 되는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옮겨줄 수 있을까요? 못 주죠. 더러운데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릇을 크게 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 그 기다리실 때도 있다라는 것 여러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초막과 같습니다. 세상의 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마세요. 몸이 조금 아파도 감사하세요. 조금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살면 돼요. 아프면요
그 고통이 계속됩니까? 그럼 병원에 계실 거 아니에요. 여기 나오셨다는 건 그 정도 아니라는 거고 그냥 감사하고 살면 되는 겁니다. 초막이에요. 초막. 초막을 완전하게 지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삶에 불편함이 있습니까? 초막이니까 지나가는 거니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그 감사가 더 큰 감사를 낳습니다. 그 감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더 큰 감사할 일들로 우리를 반전시키시고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초막과 같은 삶일지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배팀 나오시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나를 안위하신다. 나와 동행하신다. 내 길을 인도하신다. 그것을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10년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확증하시면 30배, 60배, 100배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세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누구에게는 30배, 누구에게는 60배, 누구에게는 100배.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